지도자의 사도급 지도자들도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히브리적 사고의 그 복음 해석과 헬라적 사고의 복음 해석이 서로 달랐다.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이제 소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2번입니다. 히브리스트 그리스도인에게서 헬레니스트 그리스도인에게로 거기 이제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제안에서 7사람이 선출이 됐고, 그렇죠? 네. 이거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전환을 예고합니다. 단지 과부들의 음식을 좀 또 구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사건이기보다는 그것이 초래해서 헬레니스트 유대인들이 드디어 교회에 중책을 맡게 된다. 그런 거죠. 중책 교회에서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만 있다가 새로 또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연결이 좀 되겠습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에 이런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고 들을 때 교회가 4번 정도 물갈이를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라든가 시골교회는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새로 들어올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교인들에게 또 새로운 교인들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럼 정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좀 교회가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들이 하는 말이 적어도 한 4번 정도 물갈이를 할 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한다. 근데 그와 같이 이 교회가 이제 그 주축이 좀 바뀌는 거죠.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누가는 빌립과 스데반을 이제 소개를 주로 하고 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번에 이어서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스데반 설교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논쟁의 발단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그 리베니티노스들이 와가지고 이제 먼저 주에 제가 설명한 것 같고요. 리베니티노스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법원에다 고발. 사내들이는 중앙법원이죠. 중앙법원에다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내들이 법정에 세워졌고 고발장의 내용은 성경과 율법에 대한 그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냐는 그런 성경관과 율법관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고발을 당한 거죠. 율법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 좀 있는데 밑에 율법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인데 뜯어 고친다? 사실은 뜯어 고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온전히 더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뜯어 고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진 않죠. 이제 그런 얘기 좀 눌러보시고요. 오히려 사랑의 은혜로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율법을 뜯어 고친다 저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고발 당한 거예요. 107페이지로 오셔서 한 번씩 지나갔던 얘기라 지금 스키밍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이제 누가는 이 말을 상기시키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전하고 고발당한 이유도 동일한 걸 갖고 고발당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다고 성근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뭘 때문에 고발당한 겁니까? 성전관과 율법관의 다른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장 성경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2절부터 15절 거기까지가 이제 한 테마예요. 16절부터 이제 또 한 테마가 나갈 때 일단 말씀드리고요. 먼저 주에 한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분해를 해드렸죠. 7장 2절부터 스데반 첫 단어가 뭐예요? 스데반이 여러분에게 이르러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용들, 형제들아, 뭐 같은 족속들이니까 우리 이제 같은 민족 족속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 또 어디까지 나갔는데 보세요. 15절에 어디까지 갔어요? 야곱. 15절 야곱이 야곱이 에브에 내려가갖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죽었다, 그렇죠? 네. 세겜에 옮겨졌지만 뭐 그래서 장사 지낸 거는 이제 고향에 왔다. 잠깐만 들여다보세요.
야곱의 이제 죽음을 고향 땅에 묻을 때 그 야곱의 예언대로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땅에 가서 묻히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권세들.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고위 간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아버지를 이제 매장한다고 장례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죠, 그렇죠? 50장 전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장부터 보면은 50장 뒤절에 보면 향처리를 하죠, 그렇죠? 네. 예, 의사들이 뭐 그 당시 의사가 있었겠죠. 의사들이 와서 아버지 몸에다 향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며칠 걸렸어요. 향을 처리하고 방부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동안 자세하게 써 있어요, 여기 장례 일정이. 40일 날짜가 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에 그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니까 국장에 네. 국장으로 치러졌죠. 애굽 나라의 국장으로 치러진 거죠. 요셉이 관직을 가졌지 아버지가 관직을 가지면 아니잖아. 근데 요셉을 존중하니까 고위 관직증이 있으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국가장으로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하는 기간이 40일이 지나서 이건 애굽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아주 고위 관직직에 있는 왕족들 중심으로 그런 고위 관직직이나 왕족들에게 장례를 치르는 방식 국가장을 치르는 거예요. 40일을 애국을 해놓은 거예요. 애도 기간을 가진 거죠, 사실. 나라 전체가 4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그 아버지가 유언한 거고, 파라오 왕이 애굽 왕이 파라오 있잖아, 그렇죠? 네. 파라오 왕이 이제 너네 고향 가서 장잘 지내라 허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례 허락을 사인이 끝났어. 네. 그러니까 8절에 요셉이 이제 고생 땅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9절에 뭘 보내요? 파라오가 병거와 기병을 딸려버려. 가는 도중에 외국을 지나가잖아. 애굽에서 네. 남쪽에서 올라가려면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 에돔 지역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또 내갑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 시내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 예. 그 아버지가 그 모세 아버지가 누구냐? 시압 장인어른이 이드로잖아. 그 이드로 족속에 살고 있잖아. 네. 그쪽도 지나가야 되고, 또 중간 중간에 이제 그 또 아말렉 족속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 부족과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호위를 한 거죠. 몇 명이 호위했을 것 같아요? 국장인데 100명 정도의 수비대가 했을까? 아니야. 제가 보다 한 1000명? 그럼 하루에 밥 한 끼도? 생각을 해봐. 이거 어마어마한 거이 장례식이야. 오늘 계속 머릿속에 그리세요. 병거와 기병이야. 기병이 나올 정도. 지금 지병은 탱크잖아. 예. 탱크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중대는 탱크가 없죠. 없죠. 그럼요. 대대도 탱크가 없어요. 없죠. 예. 기갑사단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니, 김 목사님은 공군 갔다 와서 몰라요. 육군 갔다 온 사람이라. 저 미생병. 선영씨 기갑사단이 사단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단 정도에서 파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 정도에서 군인들과 기병이 지금 탱크죠. 탱크가 와서 장갑차나 탱크가 와서 호위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아니 때가 심히 컸는데 그게 100명이 갔겠냐고. 군대만도 1000명은 넘었다는 뻔.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망에 이르러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가 7일 동안 애국 가더니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 주변에 거의 30리 바깥에 들린단 말이에요. 애통. 그냥 뭐 나팔 소리 들리고 장례 행사 돌리고 북소리 들리고 무슨 엄청난 빰빠리와 함께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울고 애국을 하니까 이것이 적어도 30리 중 바깥에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주변의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땅을 무슨 땅이라 이름을 붙일 정도였었어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건 뭐 그냥 땅이란 단어고 아벨 미스라임 애국의 땅이다 이거야. 얼마나 많이 우러댔으면 그 땅을 애국의 땅이라 붙여놨는 거야 이거야. 그 지역 전체를 이들이 와서 그렇게 울고 가니까 와 저건 애국의 땅이다. 이것이 그 땅의 이름이 지명이 돼버렸어.
13절에 뭐 그래가지고 매장 제시 못하라 이런 게 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후에 형제성에 다시 이제 돌아왔죠. 14절 됐습니다. 이 장례식을 지금 사도행전 30절 7장 몇 절이에요? 7장 15절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게 아니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면 이런 장례식을 다 끝냈다. 자, 그러면 7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까지니까. 요새까지 나오니까 5대 족장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네. 4대 족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됐죠? 네, 됐어요. 이제 157페이지 제가 이걸 해석한 걸 읽어봅시다. 자, 본 단락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은 그때 뭐 성유신 하나님을 말씀드렸고 그런 성유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났다고 아예 이게 스테반의 해석이지. 네. 유대인들은 야훼가 나타났다 그랬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말 안 하는데 근데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은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바꿉니다. 많이 바꿔요. 참고로 에레미야를 잠깐 보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 성경 공부에 관한 거라서 제가 지금 장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3장 그 에레미야 23장 전체 내용은 나중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6절부터 8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의 1085페이지입니다. 1086페이지 그 어간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끌어가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사실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하나님 이름을 바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거야.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거는 끝났다는 거지. 즉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났다고는. 근데 그동안에 저를 먼저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모세로부터 에레미야 이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요. 에레미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절에 이름이 나와. 하나님 자신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은 아니, 그 하나님은 끝났다. 그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약속하나 맹세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시 포로로 붙잡히는 나라에서 다시 인도내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한테 임할 거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소알련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다. 나는 김창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약속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 아마 스몬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물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만 이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막 바꿔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157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4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러나 거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그 다음에 살 땅을 주었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자기 현원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언약이 이삭에로 가고 야곱에로 가고 12부터 조상에 개정됐다. 8절에 이제 그래요. 그 내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조상 12조상에게 12조상을 낳았다 이 말은 12조상에게 이것이 이어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 족장을 미리 애굽에 팔려가게 했다 이가 10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에서 멸족될 것을 구하셨다. 9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의미에서 스테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이거예요. 했지만 왜? 약속 이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약속 뭐 이거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고. 근데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약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 원문인데 메리트라고도 그러는데 이 메리트 계약이 있는데 메리트라고 하는 이건데 이 약속이 뭐 남의 나라 말은 좀 그렇게 뭐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리트 약속인데 이 약속을 줬다고. 그 약속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요지는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땅을 주겠다고 갔어? 저거 이제 해석을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좀 여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땅 한 평도 못.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분 나빠? 나쁘지. 아니 땅 주겠다고 왔는데 땅은 안 줘. 그러면 뭐만 줬어? 약속은 그 다음에 주고 고난. 아니 땅 주겠다고 해서 그 먼 데서 3,000리를 걸어서 왔는데 와가지고 땅은 주지 않고 계속 방황해. 남의 땅을 팔고 방황하고 이제 저 집 땅을 돌아다니가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자꾸 도피 생활하듯이 도망다니고 그러면 고난만 당하고 이상하게 우물 파놓으면 또 뺏기고 우물 또 뺏기고 거주지를 자꾸 뺏기고 그 도망당했다는 게 이제 뭐 아브라함은 도망당하지 않지만 이삭은 도망당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또 걔네들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걔네들은 토박이들이잖아. 외지에서 왔으니까 아직 힘도 약하고 뺏어가면 또 뭐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을 한 병도 안 줘. 일생 내내. 그 땅 준 게 뭐야? 막벨라 굴. 그렇게 해서 자식인데 뭔냐면 약속이잖아.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서부터 누구까지?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 족장의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라고 나오면서 12아들이 이제 민족의 시조가 되는데 민족의 시조가 되기 전에 12아들 중심으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서 이삭으로 승계가 이어지. 근데 땅을 주겠다는데 땅을 안 주고 뭘 준 거야? 약속을 줬다. 땅은 언제 줘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로 인해서 다윗 때 와서 완성시키잖아. 예. 아니 약속이 땅이란 말이야.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이 다 밟고 지나간 땅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죠.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아브라함이 밟고 지난 땅이야. 예. 아브라함이 밟은 땅은 다 땅이 돼. 즉 땅은 주지 않았는데 고난을 줬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고난으로 지은 땅이 나중에 다 그 후손들이 다 차지. 여러분들이 뭘 복 주겠다는데 복을 당장 받으려 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땅을 디디세요. 다 디디면 디뎌진 그것은 다 자기 게 돼 나중에. 근데 고난의 발자국을 찢지 않은 곳은 자기 땅이 안 돼. 자매님이 이제는 뭔가 이제 자매님도 누구의 시도가 돼야 되잖아. 난 그래.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야 지금. 네, 그 딸이 그 어머니가 되더라고. 이거 준비해야 돼. 여자분들. 나도 누군가의 그 딸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돼야 되거든. 이분들은 그 아들의 그 딸의 어머니가 되잖아. 어머니. 근데 여러분들도 그 딸과 그 아들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이제 자기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지. 루시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따로 있지. 내 하나님 따로 만나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만나서 가야 때 땅 주겠다고 갔는데 복 주겠다는데 복은 안 주고 맨 고난만 준다고. 그게 복도 못 건데 고난으로 찍은 것은 다 복이 돼서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발자국으로 찍은 것이어야만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어머니가 찍은 고난은 어머니 거지 뭐내 거냐 이게 그게 그 얘기야. 스테반의 요지는 이거야. 자 읽읍시다. 요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신 것은 세겜의 무동 땅뿐이었다는 거다. 스테반의 얘기가 그거야.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그러면 480년 지난 모세가 거쳐 다윗에게 넘어간다. 넘어가서 설정이 되고,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시점부터 땅 이야기 같지만 실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분의 조상들의 아브라함 뭐 그렇게 너희가 대단한 조상이라고 했는데 땅 이야기 같지만 사실 땅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구원, 그거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 줬다. 그 약속을 계속 이뤄왔다. 네. 자, 158페이지. 스데반은 이 네 선조들이 그 약속을 계속 이뤄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봐요. 모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시작은 뭐라? 율법이라고 해요. 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그 먼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이들은 최고의 자기네들 민족의 자존심, 민족의 국가의 하나의 효시로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 위에다 세워진 나라다. 그랬더니 스데반은 그렇지 아니다. 않다. 훨씬 전에 훨씬 거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위에다 세워진 나라다. 때문에 율법의 나라는 건 약속의 나라다 이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그 약속보다 더 앞세웠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해주는. 그게 유대인들이 약이 올랐어. 화가 난 거죠. 자, 9절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도 누가? 아니, 딴 게 아니다는 거야. 스데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있잖아. 어두 아들이 나오는 손자들이 있잖아. 요 단체가 뭘 소유하고 있었다? 약속을 소유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다. 이 얘기라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보호하려는 것이 구원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약속한 게 있어. 네.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더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나온 공채 채권 국가가 약속한 거예요? 국가가 약속한 거야? 한국은행이 약속한 거잖아. 예.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돈으로 바뀌어? 똑같은 거야. 국채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야. 그 약속을 갖고 있냐는 거야. 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그 약속은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고 생명을 다시 살고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다라는 채권이잖아. 네. 그 채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채권 때문에 예수님의 명기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걸어갖고 피로 혈서를 쓴 거란 말이야. 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좋아서 구하냐? 그러게. 마찬가지야. 스데반이 이걸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똑똑해서 아니다.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좀 이해를 제가 좀 재밌게 설명하느라고 조금 지나치게 설명을 했어요. 자, 17절부터 36절은 또 뭐냐? 일단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이해해 보자고요. 이게 16절,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첫 절에 뭘로 시작해요?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자, 약속을 붙여. 약속한 때가 가까워. 그 약속을 이루어줄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편은 변성이 많아졌고, 네. 변성에서 많아졌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네. 자 정치가 바뀌었어? 네. 바뀌었죠. 요셉이 모르는 새 임금이야.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잖아. 네. 근데 총리 대신일 때 있었던 윤석열이가 바뀐 거야. 네. 누굴로? 이재명이로. 그럼 윤석열에 있었던 관료들과 경호원들은 다 바뀌어야 돼? 네. 다 바뀌는 거지.
다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지.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한 거야. 정치가 바뀐 거지. 바뀌자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새 임금이 왕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또 어디까지 36절까지 진행하는 거야. 3절 마지막 장이 뭐예요? 마지막 절이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6절이 예. 애국과 홍해의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다른 장면으로 가. 끝. 그러면 10절부터 38절까지는 뭐예요? 누구 얘기야? 모세 얘기지. 요셉 이야기죠. 모세지. 아 자, 모세? 모세가 몇 번 나오나 봐봐. 아 그래. 한번 쉬어보세요. 모세. 요셉 얘기가 탁 나왔다가 이제 바로 20절에 모세. 그다음에 22절에 모세. 예, 그다음에 또 원래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만큼 단어가 많이 나오냐 이거야. 그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얘기 계속 29절에 모세. 그렇죠? 예. 31절에 모세. 그다음에 32절에 모세. 예, 그다음에 계속 모세 얘기지만은 얘기 자체가. 그다음에 35절 또 모세. 그렇죠? 예. 그러면 30절 이 사람이 모세잖아. 네. 그 모세가 도배가 돼 있잖아. 네. 아, 그럼 누구 얘기야? 모세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와갖고 여호수아 때까지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역시 이것도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네. 근데 역시 이것도 뭐냐면 스반 얘기는 약속과 관계된 네.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김 원장이 어떻게 해석했나 보세요. 자, 16절에서 이스라엘 고대 족장이 다 죽고 하나님의 굴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뒤 다른 국면에 들어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렸다. 기다린 거죠. 스반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